서울드림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을 준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모든 어두움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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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
내 삶을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친구,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나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평안과 참된 자유를
차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서울드림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키즈와 올스타 또 드림틴즈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자라도록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며 섬기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정말 성경학교를 통하여 받은 말씀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대에 맞춰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섬기는 모든 교역자 교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며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게 부족하며 인도하여 주시고, 올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 우리 아이들이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점점 자라고 커지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울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언제나 서울드림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게 하옵시고, 변함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창조적인 도전과 변화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드림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서울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변함없는 복음이 되고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꾸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드림교회가 우리에게 건강한 공동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드림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바로 하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과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공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 시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이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이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이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이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8월 29일 주일 서울 드림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 안내입니다. 서울 드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새가족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수도권 교회 현장 예배가 최대 99명까지 허용됨에 따라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차세대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기 전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4부 예배가 끝난 후 오늘 오후 4시에 오픈됩니다. 2021 가을학기 셀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2021 가을학기 셀 모임이 9월 5일 주일부터 줌앱을 이용해서 온라인 셀 모임으로 개강합니다. 셀 모임으로는 부부셀, 신혼부부셀, 여성셀, 남성셀, 싱글셀, 청년셀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9월 8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어머니들을 초청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현장 기도회가 가능한 시기까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기도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도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 특별 기도회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부터 10월 27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부모 특별 기도회가 열립니다.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내 선교 온라인 기도 모임 관련 안내입니다. 국내 선교를 위한 온라인 기도 모임이 줌앱을 이용해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인 9월 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온라인 금요기도 집회 관련 안내입니다. 9월에는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기도를 돕기 위한 새로운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금요기도 집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에서 온라인 송출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시간은 잘 갑니다. 다음 주가 되면 9월 첫 주가 되어서 다음 주부터 셀이 2학기가 시작되면서 셀이 시작됩니다. 아까 광고에 보신 것처럼 셀에 아직 속하지 않은 분들 신청도 받고 있고, 또 다음 주부터 줌으로 셀이 시작되니까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두 개 이어서 본 영상이, 첫 번째 본 것은 저희가 7월달 8월달 여행지에서 만난 순례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했던 스케치 영상을 함께 모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신청은 1,300명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진행된 인원은 680명 정도니까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상황이 더욱 조심스러워지면서 계획했던 분들도 같이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아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가지 못한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가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밴드로 사진 올라온 거 계속 뜨더라고요. 보는 것이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본 영상은 8월 달에 진행되었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또 스케치 영상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리고 또 관심을 부탁드린 것처럼 키즈하고 올스타가 8월 달 주일날, 키즈 같은 경우에는 5주, 올스타는 3주 진행하면서 여름 사역이 주일 특별 예배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 줌으로 진행돼서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교육자들이 정말 수고해 주셨고 또 교사들, 특별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줌으로 예배하는 것은 가정에서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함께 해주셔서 여름 사역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여름 사역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수고를 더 많이 하면서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좋은 점들은 2학기 또 줌으로 계속 예배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교회 학교는.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더 보완도 하고 또 준비하면서 조금 더 정리할 것 정리하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의 도움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줌 예배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성인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만 교회 학교 아이들은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학부모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주께 주신 은혜가 참 크니까 이걸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은 아프간 사람들의 탈출 그런 소식일 겁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 기한이 다가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카불 공항으로 몰려들고 그들 중에는 수송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든 비행기를 붙잡았는데 이륙한 비행기에서 떨어져 추락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나중에 보니까 랜딩 기어에 압사된 상태로 발견된 사람들도 있었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난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공항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철조망 위로 아이를 던졌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철조망 안에 있는 미군이 붙잡아서 보호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어떤 아이들은 철조망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 걸리기도 하는 비극적인 소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건 이렇게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지요. 공포 때문입니다. 장차 탈레반이 통치하게 될 아프간에서 그들이 맞이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맞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게 한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유를 향한 갈망은 어찌 압축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다를지언정 우리 모두는 자유를 끝없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자유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갇혀있고 매여있고 또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만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또 욕망과 욕심 가운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상처와 열등감 가운데 우리가 매여있고 엉켜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자유를 갈망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말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아주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본문 우선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묶임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그 묶임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부터 바라보면서 나눔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그 앞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무엇을 믿었는지 제대로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 이어지는 앞뒤 대화를 보다 보면 그 대화에는 믿는 유대인들도 나오고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함께 나오면서 대화가 혼돈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묵상을 하면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고 매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는 그들에게 참 자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겁니다. 믿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묶여 있을 수가 있는가? 예, 그렇죠. 믿는 자들도 그리고 택함 받는 자들도 여전히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엉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근본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모든 삶으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음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믿음은 모든 자유의 문을 여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의 통치 아래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자유와 해방 사건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방하였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로 번역된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나는 수동태입니다. 나는 갇혀 있었습니다. 나를 자유하게 한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자유를 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나게 한 것입니다. 나는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자유 사건은 우리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나는 죄와 어둠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다. 나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나는 저주와 절망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고백할 때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와 어둠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다. 나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나는 저주와 절망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자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들, 자유 아래 있고 생명 아래 있고 빛 아래 있는 사람들이 실제 매일의 삶에서는 그 자유와 빛과 생명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있고 묶여있고 엉켜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여서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11개월 그곳에 머물면서 주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직후에 그들이 내뱉었던 말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11장 5절부터 6절인데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을 하는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물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던 그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애굽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값없이 먹었는데, 당연하지요. 그때는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짐승처럼 그들을 부리고 음식을 던져 주었거든요. 근데 그걸 값없이 먹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인의 삶이 되었는데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구나, 만나밖에 내게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불만하면서 그때 그 음식이 그립다고, 그때 값없이 받았던 그 음식이 그립다고, 그 영광이 그립고 그 시대가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신분은 자유인이지만 삶은 노예입니다.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영성,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영성과 가치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애굽의 바로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자유와 해방 가운데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 자유와 생명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과 절망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매이고 묶인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해방된 자인 것을 믿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는 또 새로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유와 해방을 내 삶의 자리에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나는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문화에서부터 자유한가? 나는 돈에 대한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갈망들, 끝없는 비교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내 내면의 상처와 온갖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자녀로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내 삶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온갖 생각들로부터 나는 과연 자유한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 어느 누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부터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유인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거짓과 속임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달려다니고 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육체의 욕망들이 대낮부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문제는 그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노가 아니라 또 그 분노가 우리를 매이게 하고 묶게 하고 엉키게 하는 그런 분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세상처럼 분노하고 세상처럼 걱정하고 세상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 예측들은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에 기름을 부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염려하고 매일 두려워하며 매일 분노하고 매일 욕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 받았으면서도 다시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욕망과 욕심과 그런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할 때에 우리 내면 가운데 큰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다. 모든 상처와 열등감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 모든 번잡한 생각들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다. 가난과 아픔, 절망과 병듦과 상함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내면 가운데 이 외침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인의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 자유를 향한 세 가지 여정, 세 가지 전제가 나옵니다. 첫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두 번째, 참으로 내 제자가 되라. 세 번째,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바로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이 걸음들, 이 전제는 긴밀하게 연결되면서도 점점 더 심화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서 거한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메노는 그 뜻이 거하다, 계속하다, 내주하다, 편히 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잠시 머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사람이 집에 거하듯이 그곳에 머물면서 거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집으로 삼아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집이 되어서 우리가 거해야 할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눈을 뜨고 말씀 안에서 호흡하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말씀 안에서 잠이 드는, 여러분, 그것이 집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 삶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집을 생각하면 넉넉해집니까? 아니면 사람이 답답해지고 좁아집니까? 집을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언짢은 마음이 듭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마음이 넉넉해집니까? 아니면 좁아지고 답답해집니까? 미소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언짢은 마음이 듭니까?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지요. 집은 평화와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씀도 문자가 아니지요.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집 삼아서 거하는 사람, 그것이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분적 자유인 우리들이 실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배울지 몰라도 그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집 없이 떠도는 방랑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호텔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집으로 삼아야 한다. 그곳에서 호흡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지쳐도 집으로 돌아가고 성공해도 집으로 돌아가고 좋아도 집으로 돌아가고 싫어도 집으로 돌아가고 밝을 때도 집으로 돌아가고 어두울 때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집 아닙니까? 두 번째,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제자는 함께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 그냥 한 번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선생과 함께 살고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제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매너, 거하는 삶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라는 삶은 중요한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그것은 훈련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왜 훈련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집에 거하는 삶이 이전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근본적인 궤를 달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훈련합니까? 훈련은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삶의 방식을 거슬러 올라가고 내가 꿈꿔왔던 꿈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기억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쭉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완전히 거스르고 전복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가치관을 거스르며 전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집으로 삼아 산다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끝없이 자기를 훈련하고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신분으로는 자유인지 몰라도 결코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리의 삶, 수많은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갔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자기 삶을 내려놓고 끝없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훈련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취하며 걸어갔던 그들, 그 제자는 소수였고
바로 그들의 삶과 주님께서 하나님이 신분을 넘어서 삶이 자유롭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걸음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진리를 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이론적이며 사변적인 알미 아니고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알미고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인격적인 동행은 여러분 종교적인 동행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동행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동행은 사랑하고 헌신하고 울고 기뻐하며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라는 여정, 이 걸음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집으로 삼아 그 안에 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제자의 삶을 훈련해야 한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 세 번째, 그 모든 과정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그럴 때 그 진리가 마침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수고하고 애쓰고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다, 그 과정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네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매임들로부터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자유를 선언하고 자유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집으로 삼아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을 훈련해 걸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좀 더 묵상해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신분적인 자유인을 넘어 실제로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모습 중에 하나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대면, 그 과정에 있었던 어떤 모습으로 보여서 그걸 설명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는 키가 3m 가까이 되고 입은 갑옷만 60kg 가까이 되는 거대한 거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큰 투구를 머리에 쓰고 엄청난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었는데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두려움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반격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 숨기에 바빴고 도망가기에 바쁘고 더 큰 바위 뒤에 자기 숨겠다고, 더 큰 나무 뒤에 자기가 숨겠다고 지들끼리 싸우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골짜기에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넌 상대가 아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그 새끼를 물어가면 저는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 하면 나는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곰과 사자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짐승 중에 이 짐승 중에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기 갑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주고 자기 칼과 칼집을 벗어서 다윗의 허리에 차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몇 걸음을 걸어보더니 말합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나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윗이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장면이 아니라 이 장면이 더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사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온전한 갑옷과 투구와 칼과 창을 갖춘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뿐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과 창과 갑옷은 그냥 전쟁의 도구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사울왕이 왕의 갑옷과 왕의 투구와 왕의 칼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는 다윗을 그 왕의 영광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결코 이 갑옷과 투구에 누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반드시 싸워 이기고 돌아와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입어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영광이 아닙니다. 제 갑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신부는 자유인이면서 실제는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를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의 갑옷을 입어보겠다고 난리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투구 자기가 쓰겠다고, 그 칼 내가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난리입니까? 그러니까 묶이고 또 묶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묶이고, 세상의 영광에 묶이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묶이고, 세상의 분노와 죄에 묶임을 받는 겁니다. 사실 그 묶임을 받은 사람이 다윗 바로 앞에 있었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갑옷을 입고 있죠. 그 투구를 쓰고 있고 그 칼을 허리에 매면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보다 더 노예는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노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자기 왕권을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의 과거, 열등감, 현재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그의 삶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그 갑옷을 더 굳게 잡고 그 투구를 더 깊숙이 썼겠지요. 그럴수록 그 창을, 그 칼을 더 굳게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그는 더 노예가 돼가고 더 갇힌 바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었지요. 문제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다 죽였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훈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하나님 고백이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그는 왕의 갑옷과 투구와 왕의 칼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갑옷과 칼 대신에 그것으로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에 쥐었던 돌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습했던 물매, 그걸 가지고 거대한 두려움과 공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삶의 여러 엉킴 가운데 맞서 섰던 것입니다.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대로 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왕의 갑옷에 집착하면서 그 갑옷의 힘과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다면, 그 칼의 힘과 능력으로 삶의 염려를 이기려고 했다면, 그리고 그 칼을 쓰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면 그는 한순간에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칼이 더 크거든요. 갑옷 더 크거든요. 거인이거든요. 그 칼로 나가 싸우면 평안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갑옷 가지고 싸우면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왜 우리에게 실제의 삶의 자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사울왕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골리앗같이 다가오는, 아니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으로 우리를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염려와 근심들, 그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갑옷을 찾고 오늘도 칼을 갈면서 더 큰 칼 차겠다고, 더 큰 갑옷 차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윗을 보고 주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 제자의 삶을 훈련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언제 그 훈련이 이루어집니까? 예, 광야의 외로운 시간을 거닐 때입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지치고 상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찬스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왕의 갑옷은 쓰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이름으로 돌멩이를 손에 쥐고 하나님 이름으로 물매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깊은 밤에 노래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돌멩이로 그 물매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다윗에게 나중에 주님께서는 왕의 갑옷을 다시 입혀주시지요.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옷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갑옷에 매이지 않지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삶에서 그 자유를 선택하고 취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매여 있습니까?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사는 것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고 참내의 제자가 되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 그 자유,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주의 은총이, 주의 평화가, 주의 자유케 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런 외침이 들려오지 않는지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다. 모든 상처와 열등감으로부터 나는 자유하고 싶다. 과거의 상처들, 현재의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온갖 생각들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다.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주 앞에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음성이 내게 하나님의 사건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께 반응한 하나님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자유 사건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온갖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이미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매이고 묶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사실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보나이다. 하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반응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도 이것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여 주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집으로 삼고 제자의 삶을 훈련하며 매일매일 주와 함께 걸어온 주의 백성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왕의 갑옷과 투구를 주자 몇 걸음 걸어보더니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거대한 두려움의 골리앗 앞에, 공포의 골리앗 앞에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았던 돌멩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했던 그 물매를 가지고 섭니다.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외로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엉켜있고 매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마다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오히려 영적인 찬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돌멩이를 모으고 하나님과 함께 물매를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보고 노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위한 걸음이 준비되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이 나를 낙심시키고 주저앉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와 함께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시간이 왔을 때 모든 두려움을 깨어부시며 모든 염려를 뛰어넘은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탈세에 봅니다. 골리앗처럼 거대한 염려들과 근심들이 주의 아래로 나와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투구와 감옥과 칼을 차고 내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골랐던 돌멩이, 하나님의 이름을 울려냈던 삶들, 그 모습으로 염려 앞에 서며 근심 앞에 서며 악어와 현재와 미래 앞에 서는 것을 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엉켜있고 매여있는 삶의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가 주저앉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와 함께 돌멩이를 모으고 주 앞에서 제자의 삶을 훈련하고 주와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는 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로운 시간, 광야의 시간이 마침내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염려의 벽을 깨뜨리며 두려움의 벽을 뛰어넘으며 주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여전히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엉고 매고 있고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바라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외로운 광야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돌멩이를 고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연습하며 주와 함께 노래했던 그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함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려와 근심들이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유게 되고 온전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모든 자리가 주의 영광의 자리가 되며 주께서 이미 주신 은총을 내 것으로 누리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주 앞에 있고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께 드리는 제물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이 제물에 기름 부어주셔서 재정에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며 지친 사람들, 매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정말 그들 가운데 빛같이 임하는 특별한 은혜의 여정으로 주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를 바라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예수 복음으로 열방 가운데 나아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